24장 1절로 23절 먼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합독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다 함께요.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2월 둘째 주 특별히 사순절에 접어든 사순절 후 첫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순서를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대하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왕림해 주시고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는 복된 날이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우둔한 입술을 가진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각별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통로로만 주님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입술, 복된 통로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전폭을 주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아실 것 같은 시중에 떠도는 유명한 조크가 있습니다. 내 아내는 혹은 내 남편은 저에게 로또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조크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온통 물질 중심으로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저마다 로또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감, 어떤 부러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작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언뜻 들으면 자기 상대 배우자를 로또라고 표현을 하면 일종의 착각이 일어나는 거지요. 자기 배우자를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나 보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 실상은 뭡니까? 진짜 표현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 뜻은 정말 지독할 정도로 안 맞는다 하는 거지요. 이건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몇 주마다 로또를 사고 또 추천 방송을 통해서 맞춰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모두가 공감하는 바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 로또가 당첨되는 이거를 확률로 보면 이게 6개 번호를 다 맞춰야 1등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6개 중에 5개를 맞추고 보너스 번호를 맞추면 그게 이제 2등이고, 그냥 보너스 번호는 못 맞추고 5개만 맞추면 3등이고, 그리고 4개를 맞추면 4등, 그리고 3개를 맞춰야 5등이고, 그래서 5,000원 본전치기를 한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 확률이 그냥 1등 확률 이렇게 나누지 않고 1등부터 5등까지 하여튼 단돈 5,000원이라도 본전치기라도 할 수 있는 모든 확률을 다 합쳐봐도 2.36%밖에 안 된다 그래요. 2.36%. 그리고 이게 이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안 되고 꽝이 될 확률이 그러니까 97.64%나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확률입니다. 이게 정말 아주 희귀한 그런 거죠. 이게 1등을 뽑을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814만 5,060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로또를 814만 5,060번을 사야 한 번 당첨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814만 5,060명 가운데 내가 한 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이 힘든 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확률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달라도 너무 다른 상대 배우자, 너무 잘 안 맞는 그런 상대 배우자를 표현할 때 이 로또 같다라고 하는 조크가 나온 겁니다. 저도 대만에 갔을 때 한번 이거 써먹어봤죠. 그런데 이게 다른 게 배우자만 다른가요? 여러분, 사람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만 나랑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은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기에는 얼핏 나랑 똑같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가까이 가서 교제를 해보면 이제 그때부터 다른 점들이 툭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를 해보면 와, 정말 나랑 다른 점이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삶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뭔가 한 목적을 향해서 뭔가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서로 조화롭게 연합하고 단결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서로 자기와 다른 것을 잘 용납할 수 있는 게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필요한 게 하모니, 이게 조화인데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존중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두 사람이 만나면 1 플러스 1은 2잖아요. 그런데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2알파로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고, 여러분 이렇게 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어디 있냐면 같은 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점을 우리가 서로 잘 융화하고 맞춰가고 존중하고 그래서 하모니를 이룰 때 시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같은 점이 아니라 다른 점에서. 여러분, 이 그리스의 유명한 신화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이 아폴로라고 하는 그 도시 외곽에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거인 강도가 있어요. 이 프로크루스테스는 뭘 갖고 있냐면 철침대를 갖고 있어요. 자기 침대죠. 그런데 지나가는 나그네를 잡아서 어떤 짓을 하냐면 그 사람을 강제로 침대에 눕힙니다. 힘이 세니까. 그리고 침대에 눕혀서 길면 다리를 잘라서 맞추고 짧으면 다리를 늘려서 맞추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죽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자기랑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신화의 이 거인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거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 어떤 태도를 갖게 되냐면 전부 자기 본의로 자기한테 사람들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는 이게 좀 어렵죠. 왜냐하면 시스템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짓을 잘 안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교회 안에서는 이게 너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걸고 교회인데 실제로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이 프로크루스테스처럼 이 로마 신화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가스라이팅하고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랑 같은 점도 있겠지만 나랑 다른 점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취향을 존중하고 그것을 격려해 주어서 나랑 만나서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는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내 방식을 맞춰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1이 2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1입니다. 똑같으니까. 1 플러스 1이 1이고 아무리 많이 모여도 1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를 보면 교회들이 그 지도자들이 다 이런 식으로 프로크루스테스처럼 다 자기에게 뜯어 맞추려고 그래요. 자기 눈밖에 거슬리고 잘못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조종해서 그걸 다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교회는 정치색이 똑같아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거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 다른데 성향이 다 다른데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보수정당을 지지해야지 교회가 진보정당을 지지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프로크루스테스예요. 그게 자기 본의, 자기 위주로 다른 사람들까지 조종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세뇌를 시키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교회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로마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냐면 먼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안 지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아직 그 율법을 제대로 다 넘어간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할례나 뭐 이런 것들은 안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서 아주 굉장히 소소한 부분에서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음식 먹는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죠. 그거는 부정한 음식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시비가 걸리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범인이 누구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그 출신, 자기들의 길들여져 있었던 율법주의 이런 것들로 헬라 성도들, 로마인 성도들을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건 하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되고
이걸 먹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조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건 유대인 그리스도인만 범인이 아니고 또 하나의 범인이 있는데 그건 누구냐? 반대편 진영인 헬라인들도 범인이에요. 이 헬라인들도 이 로마 시민이죠. 로마 시민 헬라인들도 이 유대인들을 똑같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이 약해? 왜 이렇게 채소밖에 못 먹어? 믿음이 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게 먹어도 된다는데 다 먹어야지. 왜 이런 걸 못 먹어? 하고 또 이 반대로 이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또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교회가 분열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되게 시급한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은 제가 창세기를 했고 그 전 2주 전에 우리 13장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가 삶의 문제, 이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삶의 문제, 실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게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론이라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가 삶을 다루는 실천의 문제인데 그 12장부터 16장 실천을 다루는 그 말씀의 요절이 뭔가 하면 그 13장 8절 말씀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먼저 13장 8절 한번 볼까요? 제가 맨 끝에다가 안 올라갔네. 이게 인쇄가 안 돼 버렸네요. 13장 8절 있어요. 거기 있어요? 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아멘. 자, 율법의 완성은 사랑하는 거다. 서로 다르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말고 사랑해라. 다르지만 그 다른 것들을 좀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나와 같은 것만을 좋아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나랑 다른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그 우리 교회가 너무 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도자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가고 그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가리켜서 사회 용어로 레밍 신드롬이라고 한 말이 있거든요.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이게 노르웨이 해안가에 가면 아주 종종 흔히 발견하는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들쥐들이 떼죽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집단 자살하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레밍이라고 하는 나그네 쥐, 들쥐들인데 이 나그네 쥐, 들쥐들이 레밍이 이 노르웨이 해안가에는 천적이 없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왕성한 번식력 때문에 폭발적으로 개체수가 막 늘어나는 거죠. 개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가 또 되게 추운 거의 뭐 눈 덮여 있는 그런 동네니까 그 풀 먹는데 먹을거리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쥐들이 먹을거리를 찾아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동을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얘들이 거의 밤에만 활동을 하고 낮에 활동을 해도 이 바위 틈이나 이런데 빛이 별로 없는 데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환한 밖을 나가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코앞만 보이는 굉장히 지독한 근시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맨 앞에 우두머리가 이제 그 모든 들쥐떼를 이끌고 가는데 얘가 종종 어디로 끌고 가냐면 그 노르웨이는 그 해안 바다를 접경하는 거기가 아주 깎아지르게 높은 낭떠러지거든요. 글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다이빙을 해버리니까 우두머리가 얘들은 다 우두머리 꽁지만 앞에 있는 쥐 궁뎅이만 보고 따라가는데 앞에 있는 쥐가 가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이게 레밍 신드롬인데 이건 뭐 교회의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판단력을 상실하고 판단은 그냥 지도자가 알아서 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가기만 하고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는 더 확대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 살아가는 모습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냉장고 샀어요? 하고 물어보면 옆집에 갔더니 옆집이 냉장고 바꿔서 나도 바꿨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살아? 이렇게 물어보면 너 사는 거 배 아파서 내가 살아.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이 뛰니까 나도 같이 뛰고 특히 가장 심각한 게 뭔가 하면 물질 본위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한 번도 좀 되돌아보면서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잘 사는 건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기를 반성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다들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사는 건가 보지 하고 열심히 돈만 쫓아가다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되돌릴 수 없이 사망이라고 하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인생의 행태들도 이 레밍 신드롬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에서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지금 교회들이 가고 있는 것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는 건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가 바로 이 문제에 빠진 겁니다. 이 로마 교회 유대인 그 교회를 설립했던 사람들이 좀 이거를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시대의 상황에서 그 전까지 유대인들끼리 모였을 때는 뭐 유대 방식으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유대 방식으로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그런 율법에 얽혀 있는 삶을 살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새로운 인종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음식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많이 걸렸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그런 조건이 서로 화합할 수 없는 서로 다른 조건 때문에 이 다르다는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모니, 조화를 만들어서 시너지를 폭발시키는 쪽으로 돌리지 못하고 이 다른 점을 뭘로 활용을 했냐면 우리들이 흔히 저지른 실수죠. 나와 다른 점이 뭐가 되냐면 갈등의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싸움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치약. 어떤 사람은 밑에서부터 짜는데 누구는 중간을 꾹 눌러서 짜. 그러면 그게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다른 방식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 하고 이제 강요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서로 다른 부분이 조화를 만들어내는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시너지를 폭발시키는 긍정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부분이 전쟁을 일으키는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로마 교회는 바울이 편지를 보내기 전까지 이 서로 다른 점을 갈등의 요소로 만들어서 지금 교회가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먹는 음식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생겼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되게 좀 도전적으로 잡아봤습니다.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시작. 나와 다르다고 시비 걸지 마. 되게 도발적이죠? 근데 강한 메시지예요.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이 14장의 메시지가 강해요. 여러분 1절부터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여 용납하고 그 생각을 시비거리 삼지 마라.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비판해갖고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온전하게 나의 비율을 다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 다른 점을 시비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갈등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것을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른 것을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이 존중하고 사랑할 때 뭐가 터지냐면 시너지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이게 잘 어렵습니다. 특히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이걸 참아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13장 마지막 절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처음엔 흉내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들을 내가 이제 제대로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점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다 되면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뭐가 힘들겠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안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좀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을 나를 때 비행기에 들어가는 연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비행기의 엔진을 돌려서 이 비행기가 이륙하는데 절반 이상이 들어간다. 나머지 활공할 때는
아무리 멀리 난다고 해도 이 뭡니까 이 연료를 소비를 별로 안 한대요. 그냥 거기 기류를 따라서 그냥 쭉 그 공중에서 이렇게 떠서 갈 때는 별로 비행기가 이 엔진을 뭐 어떻게 하는데 연료를 그렇게 과소비하지 않는데 언제 많이 들어가냐면 그 고도까지 치고 올라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좀 에너지를 써야 돼요. 처음에 연료를 좀 많이 투입을 해서 말씀대로 하려고 좀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다 보면 그 경지에 돌입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별 힘을 안 들여도 정말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너무 괴롭죠. 그러면 토설을 많이 하십시오. 안 보는 데서 주님한테서 막 다 털어놓으시고 나는 도저히 저 꼴 못 보겠습니다. 이런 걸 막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정말 그 꼴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꼴을 봐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부단히.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뭘 하는 건가 하면 다시 말하지만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용납해서 교회가 튼튼해져야 돼요. 마귀는 교회가 튼튼해지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걸 바라지 않아요. 교회를 어떻게든지 소멸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 마귀의 장단에 놀아납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거꾸로 가야 됩니다. 거꾸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게 로마교회 사람들이 뭘 이걸 갖고 이렇게 골머리를 쥐어짜고 왜 이렇게 힘들어해. 단순히 그냥 먹는 문제인데 우리 쉽게 생각할 때 그냥 다르게 먹는 거 그냥 존중해 주지.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거기에 뭐가 딱 걸리냐면 우상의 문제가 딱 걸립니다. 여러분 그걸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게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3절 1절로 13절이네요. 이게 통으로 한 장이거든요. 우상에 바친 고기에 대한 문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읍시다. 제가 읽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이를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자, 요게 그 당시에 이 고기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고기를 그 당시에는 먹으려고 하면 이 고기가 도축되기 전에 모두가 다 이 우상에게 먼저 제물로 바쳐져서 그 다음에 잡혀서 시장을 돌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거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버리면 평생 고기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하면
우상 그런 건 없어.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야. 이 건강한 믿음, 이 튼튼한 믿음, 이 지식이 있으면 어떤 걸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음식이든 그걸 먹어서 나한테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것도 없고 손해를 끼치는 것도 없다. 그게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또 한 번 하지요.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하는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에 걸리는 거죠. 이 헬라 사람들은 다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상과 참신 하나님이 함께 갈 수 있냐? 그럼 갈라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물리적이고 이런 이 정말 실제적인 분리를 이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뭔가 하면 그런 물리적인 분리가 아니라 질적인 분리인 거예요. 같이 어우러져 살면서 다르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성경의 원리는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으로 하면 아무것도 판단할 것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도 좀 용납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도 고려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원리에 입각하지 않으면 나와 다른 사람들과 절대로 이 갈등 구조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쪽에서 먼저 그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연말은 아니고 연시가 되면 새해 시작을 할 때 되면 사람들이 흔히 토정비결 같은 걸 봅니다. 토정비결을 본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뭐 타로점도 보고 여러 가지 역술적인 그런 도움을 받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저건 우상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물 위에 기름 뜨는 것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다 그런 거에 흥미를 갖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이 로마 교회 안에 이게 하모니가 조화가 되지 않는 원인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교회라면 그런 걸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따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면 좀 더 크고 넓게 봐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넓게 보는 건 뭔가 하면 이 모든 일들을 바로잡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우상에게 쓰러져 있고 물질에 넘어져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틀렸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 접합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단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교회들이 굉장히 우경화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가야 되죠? 그건 뭔가 하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여러분 그 사람도 지금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놔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네가 누구기에 넘어졌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서 있든 넘어지든 왜 상관하냐는 거죠. 그 사람을 세우는 건 주인이지 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심각한 게 뭔가 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자기 본의로 특히 교회 지도자가 자기 본의로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모든 행위를 다 자기한테 다 뜯어 맞추고 여러분 이렇게 강압적으로 교회를 끌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또 의외로 목회가 잘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다 뭘 만드냐면 아무 생각 없는 좀비를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들은 정말 흐느적거리고 모든 걸 다 목사님이 결정하고 목사님이 판단하는 대로 그냥 줄줄줄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한층 더 심각한 교회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그 교회 구성원들이 전부 다 심판자고 판단자예요. 전부 다 호루라기를 물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잣대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건 절대 교회가 안 됩니다. 지금 로마 교회가 빠져있는 상태가 그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지금 세워가고 있고 내가 그 종을 뭐라고 나무라, 그 종이 틀렸어 라고 얘기하면 누구를 정죄하는 겁니까? 그 종을 세워가고 계신 하나님을 지금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종인데, 나도 그분의 종으로 내가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분의 은혜로 된 건데 내가 누구기에 남의 종을 판단하냐는 거죠. 여러분, 요거 하나만 딱 갖고 있어도 지금 여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 근데 헬라인들은 뭡니까? 무슨 중요한 날이 있어? 다 똑같은 날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 스타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주일만 존중하죠. 주일이 최고야. 모든 날은 주일을 위해서 다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날이 주일입니다. 모든 날이 다 중요한 날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으면 더 중요한 건 이 힘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6날 동안 세상에 나가서 주일처럼 열심히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사람마다 생각이 틀려요. 나랑 다르다고 해서 막 그걸 뜯어고치고 나랑 똑같이 만들려고 시비 걸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서 모든 분란이, 모든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로또처럼 서로 안 맞는, 서로 맞을 수도 없는, 맞아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부고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부터 인정해야 돼요. 이것부터 인정하고 뭘 배워야 되냐면 나와 다른 걸 틀렸다고 얘기하지 말고 나와 다른 걸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물론 내 확신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의 방식, 그 사람의 신조, 그 사람의 믿음도 우리가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이 나와 다른 사람들도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우리가 그걸 깨닫고 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세상을 울립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런 교회가 사회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정말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좀비, 그런 교회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천지 있지 않습니까? 이만희 한 사람을 통해서, 거긴 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다 있지만 전부 다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저게 어떻게 받아들여지지 싶은 거를 그 사람들은 다 믿고 줄줄 따라갑니다. 근데 그거는 이단이라 그렇다고 칩시다. 여러분,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볼 때는 이만희 교주 뺨치는 그런 정통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우리가 시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생명력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로마서 14장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서로 다른 그런 것 때문에 그걸 갈등거리, 시비거리로 만들어서 시비 걸지 말자.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나?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그냥 기도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지키면 되는 거지. 남까지 내가 했으니까 너도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도 그 단계에 올 거다. 이렇게 좀 이 넓은 마음을 갖고 우리가 나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가 망가지는 것을 기뻐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문제를 갖고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걸림돌 역할을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형제 자매가 정말 기운을 북돋우고 날아오를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자는 거죠. 똑같은 돌입니다. 똑같은 돌인데 이 돌이 역할을 걸림돌로 할 수도 있고 디딤돌로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걸림돌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디딤돌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사람이라면 거의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걸 의식해야 돼요. 내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고 디딤돌이 좀 돼보자. 여러분, 이런 결심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려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정말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애쓰고 힘쓸 때 처음에는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실망도 되고 힘들지만, 다시 말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반 이상의 연료를 소비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이 노력 조금만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정말 영광의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존중하는 것이 지금은 열심히 애쓰고 힘써야 되지만 그때는 저절로 되는 그런 경지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란한 교회의 출현을.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구나. 그런 온전한 교회를 꿈꾸시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로마서 14장 말씀, 나와 다르다고 시비 걸지 말자,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존중해주고 어떻게 인정해주고 어떻게 사랑해줄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모든 시끄러운 원인들을 찾아가 보면 나와 다른 문제를 시너지로, 나와 다른 문제를 긍정적으로 조화롭게 그렇게 만들어 가기보다는 정말로 나와 다른 문제 때문에 시비거리가 되고 갈등거리가 되고 싸움거리가 되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마저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긴 눈이 떠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위하여 죽으시고 지금도 그 사람을 세워가고 있다는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각양각색의 방식들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긍정의 단계를 밟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서로 다른 문제가 갈등, 전쟁, 하나님 시비거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제가 오히려 서로를 더 끈끈하게 맺어주는 하나님의 역사로 조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 사랑의 시너지가 일어나는 효과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참믿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